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어오시면서 성찬을 이제 받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가 끝나면 우리 성찬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식에 나눠주는 이 빵하고 이 포도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오랜 논쟁이었습니다. 아주 치열한 심오하고 깊은 논쟁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그 논쟁을 여러분에게 다 소개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을 좀 요약을 해서 한 4가지 학설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화채설입니다. 이 캐토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교리고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물질적으로, 피지컬리, 물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주님의 몸과 피다, 리얼 프레젠스다, 실질적인 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영어로 트랜스는 변화되는 거죠. 서브스텐시에이션, 그러니까 서브스텐스가 본질이죠. 그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 우리가 성찬식에서 받는 빵과 포도주는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다, 피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가서 성찬식 하는 걸 보면은요, 마지막 성찬이 다 끝나고 나서 사제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부어가지고 그 잔을 싹 마시게 됩니다. 또 물을 부어서 그 빵이 담겨진 곳을 다 닦아가지고 완전히 마시죠. 이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방울도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게 되는 거죠. 또 지금도 성당에 가게 되면요, 신자들이 성당에 들어오면 이제 그 감실이라는 게 있어요. 감실은 뭐냐면 성찬을 모신 이 작은 상자입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오면 신자들이 이 감실 앞에 이렇게 절을 합니다. 이거를 성체조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실질적인 그리스도의 몸이다, 피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제 화채설입니다. 두 번째가 공제설인데요. 이건 루터가 주장하죠. 루터 교회가 지금도 이 공제설을 믿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주장이죠. 루터는 카톨릭 교리를 반대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주님의 몸이다, 말도 안 된다. 물질적으로 변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루터는 생각하죠.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시간에, 성찬의 시간에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공간적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공제설이라고 합니다. 함께 서브스텐시에이션, 그래서 함께 그 서브스텐스가 본질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성찬식 안에서는 그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공제, 함께 임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 끝나고 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물질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포도주고 하나의 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루터가 얘기하는 공제설입니다. 세 번째가 기념설, 메모리얼리즘, 기념설인데 이건 쯔빙글리가 주장했고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같은 종교 개혁자인 루터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루터 당시는 종교 개혁을 했지만 아직도 카톨릭적이야, 카톨릭적인 걸 못 버렸어 하면서 공격을 하죠.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 빵과 포도주에 주님이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주님께서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잖아. 이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냥 기념하는 상징일 뿐이야. 이것이 쯔빙글리의 주장이죠. 세 번째가 영적 임재설입니다. Spiritual Presence, 영적 임재설. 칼빈이 주장했고 대부분의 장로교가 이 주장을 믿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Spiritual Presence,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칼빈은 루터하고 이 쯔빙글리가 이것 때문에 치열하게 성찬 논쟁을 아주 치열하게 한 것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루터의 길도 가지 않고요, 쯔빙글리의 길도 가지 않고 칼빈은 중간에서 제3의 길을 갔습니다. 제3의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카톨릭교회나 루터가 얘기하는 화채설이나 공제설을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빵과 포도주에 주님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걸 배격했습니다. 동시에 칼빈은 쯔빙글리의 기념설도 배격했습니다. 이게 상징일 뿐이라고? 이게 기념일 뿐이라고? 그건 아니다. 또 배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빈은 제3의 길을 갔죠. 빵과 포도주에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다. 물질적으로 임재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 있는 빵과 포도주는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빵과 포도주인데 이때 성찬식을 행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임재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신자들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채설처럼 떡과 포도 자체를 그리스도라고 보고 이걸 막 예배하고 이런 것을 배격했습니다. 그러나 기념설처럼 이거 하나의 상징일 뿐이야. 이것도 성찬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것도 배격한 거죠. 성찬 안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임재하신다. 이것이 이제 칼빈의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 성찬은 자주 할 필요가 없다. 1년에 한 4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칼빈은 이 성찬은 거룩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총이기 때문에 자주 하면 할수록 좋다. 이렇게 칼빈은 생각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좀 간략하게 해가지고 4가지 대표적인 성찬에 관한 학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좀 여러분 마음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영적 임재설 중에 어떤 게 여러분 마음에 다가오세요? 물론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우리의 기본 교리로 삼죠. 그리고 저도 뼛속까지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저도 영적 임재설을 따릅니다. 그러나 제가 장로교 목사이기 때문에 영적 임재설을 따른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저도 이것을 갖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미국 신학에서 공부할 때도 루터교 목사님한테 한 학기 동안 이것을 배웠는데 많은 정보를 들었어요. 그 외에도 책도 보고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가장 그래도 일리가 있는 것이 저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맥센스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빵과 포도주가 그냥 물질이에요. 그냥 평범한 물질이에요. 특별한 빵이 아니에요. 특별한 포도주가 아니에요. 평범한 물질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으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신다면 여기는 빵과 여기는 포도주는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안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영적으로 한 몸이 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을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릴 날이 얼마나 많아요. 가슴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잠시 힘들게 하지만 절대로 그리스도와 우리를 떼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몸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 몸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면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통과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그러나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구나. 나와 주님은 하나구나. 그 어떤 것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떼어놓을 수 없구나. 주님은 나를 당신의 몸처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찬은 인간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것이다. 인간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것이다. 이 성찬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오감으로 경험하는 거룩한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맡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거고요. 여러분의 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는 거죠. 오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행하는 많은 예식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찬식을 참여할 때 내가 주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오고 주님이 영적으로 내 안에 온전히 임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성찬의 자리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주님하고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스피리추얼 유니언, 영적 연합을 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성찬은 이 성찬을 대하면서 형제 자매들끼리 영적 연합을 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같은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라는 걸, 한 몸이라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같은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한 피 나는 사람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피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었구나. 영적인 혈육이구나. 몸과 피를 나누는 영적인 혈육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깊은 의미죠. 근데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들은 이 본질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면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분열됐어요. 성찬식을 행하면서 한 몸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한 몸을 찢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함께 모여 먹는 거는 주님의 만찬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성찬식이라고 멋지게 행하는데 그거 성찬식 아니야. 그거는 진정한 주님의 만찬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성찬식을 행했길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찬은 성찬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할까요? 자, 요금 좀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우리 같이 이렇게 교회 건물에서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성도들 가운데 큰 집을 가진 그런 집에서 교회가 모여졌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모여졌고요. 또 라우디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모여졌고요.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졌죠. 큰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찬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각자 음식을 가져와요. 저녁에 각자 음식을 가져와요.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끝에 성찬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는 빵하고 포도주가 기본이니까 같이 먼저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식사 끝날 쯤에 그것을 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각자 하는 이 식사하고 이 성찬식하고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저녁 식사를 아가페밀, 애찬이라고 했고요. 성찬식을 행하는 것을 성찬, 로즈 서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애찬과 성찬이 한 장소에서 함께 이루어진 겁니다.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AD 220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애찬을 금지했습니다. 애찬하지 말라 금지했어요. 그리고 성찬식도 저녁에 하지 말고 아침에 하라고 이게 법을 바꿉니다. 교회 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애찬은 사라지고 이렇게 성찬식만 남게 된 것이고 주로 낮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성찬식 할 때는 그 이전이기 때문에 같이 밥을 먹는 애찬하고 우리가 하는 이 성찬식이 구분되지 않고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일 때 각자 먹을 음식, 저녁 식사거리를 갖고 한 집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한 집에 모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나누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가져온 것을 갖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21절 보십시오.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니라. 각자 음식을 갖고 오니까 돈이 많은 사람, 부잣집 사람들은 막 배가 터지도록 먹는 거예요. 취할 정도로 먹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성도들은 음식을 조금 갖고 오고 못 갖고 오고 하니까 시장한 거예요. 배가 고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에서 오히려 빈부 차이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성찬식으로 모여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의 분열이 이루어지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찬의 모습이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해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고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먹고 있느냐? 자랑할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자랑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멋진 음식을 가져와서 맛있는 음식을 갖고 와서 자기끼리 막 먹는 거예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서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종의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먹고 살아. 우리 이렇게 잘 살아. 자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저 구석에서 정말 빵 한 조각 갖고 그쪽에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들은 이들을 차별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성찬의 모습입니다. 성찬의 모습입니다. 그렇고 나서 끝에 와가지고 성찬식을 같이 하니까 이게 무슨 성찬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성찬이냐. 이거는 성찬이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성찬을 훼손하는 것이다. 성찬을 멸시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하시는 이 성찬식이 성찬의 본질을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성찬식이라고 하지만 성찬식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심각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찬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성찬의 본질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가 아주 유명한 성찬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읽는 그 말씀이죠. 우리가 성찬 제정의 말씀, The Word of Institution이라고 하죠. 성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요 23절부터 26절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성찬에 관한 첫 번째 기록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서하고 바울 서신 중에 누가 먼저 쓰여졌습니까?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되고 복음서가 나중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1장의 이 성찬의 말씀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성찬에 대한 첫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바울은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식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든 것이다. 주님이 만드신 거룩한 예식이다. 이걸 먼저 전제하죠.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주신 것이 성찬식의 시작이다. 주님께서 잡히신 밤에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말씀하신 것이 성찬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성찬이 거룩한 이유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직접 만드시고 우리에게 직접 행하시라고 말씀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주실 때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빈부 차이를 넘어서서, 인종 차이를 넘어서서, 사상 차이를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주님이 주시는 포도주가 언약의 피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피를 마시면서 동등하게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다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피를 받고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찬에 담겨진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의미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각자 음식을 갖고 와서 자기 것만 배부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 오히려 멸시하는 그런 일들을 성찬의 자리에서 벌인 것이죠. 성찬의 본질과 멀어져도 너무나 많이 멀어진 현실을 바울은 본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아닐지,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이렇게 행하면서 주님의 몸을 받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우리 느끼고 감사합니다. 이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성찬의 의미의 절반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성찬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형제 자매들과 몸과 피를,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내가 한 몸이 되고 있구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찬은 내 개인 구원에만 집착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고요, 우리 전체 공동체의 구원과 사명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면서 내가 주님께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나의 은혜에만 집중해서 이 성찬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았다면 여러분의 성찬이 고린도 교회 성찬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이거 좋은 겁니다. 그걸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성찬의 반쪽짜리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로 한 몸으로 만드신 주님의 사랑은 더 놀라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두 가지를 여러분이 동시에 경험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 놀라워, 동시에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신 주님의 사랑 더 놀라워, 여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신앙의 공동책성, 신앙의 공공성이라는 것을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개인주의화 되어버렸어요. 개인주의화 되어버렸어요. 사사로운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당 가고 내가 복받고 내가 위로받고 미미미미 하는 이 미 스피리추얼리티를 가버린 거예요. 너무 신앙이 개인주의화 되어버렸어요. 신앙이 무슨 내가 선택한 어떤 상품처럼 돼버린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소비주의로서, 소비자로서 우리가 내가 뭔가 영적인 상품을 선택하는 것처럼 우린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사로운 일로 신앙이 사사화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사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일입니다. 공동체 일입니다. 신앙의 공동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이든 신약이든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을 받는 거예요. 어디 산에 올라가서 혼자 다 도닦다가 신앙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받게 되면 세례를 공동체 속에서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을 받게 되고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배와 성찬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신앙을 나누고 소그룹이나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신앙을 나누고 공동체와 함께 선교적 삶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을 표현하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말씀을 깊이 알아도 이 신앙의 공동체성, 이 공공성을 잃어버린다면 내 신앙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앙이 너무 더 개인주의화되는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 보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 보면 기독교의 본질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다시 신앙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의 공공성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을 받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고 공동체와 함께 신앙을 표현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성찬식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의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이 성찬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 성찬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그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현재의 성찬 사건 안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 안에는 미래의 사건이 들어오는 겁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다시 오실 그 미래의 사건을 또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현재가 과거를 만나고 미래를 만나는 위대한 잔치가 바로 성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 성찬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을 화해시켰구나. 나와 이웃을 화해시켰구나. 나와 만물을 화해시켰구나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완성하실 거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거야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찬의 사건은 복음의 사건을 재현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건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 사건을 이 작은 식탁 안에서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오감으로 다시 한번 경험하면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선교적 사명이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삶,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벨컵이라는 미국 장로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송가 지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죽음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세상에 주님의 생명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만약 그것이 일요일에 행해지는 성만찬의 의미라면 월요일에는 그 의미를 증명해야만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이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십자가에 나타난 그 큰 사랑, 그 주님의 죽으심을 깊이 경험했다면 그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찬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깊이 깨달았다면, 일요일날 행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월요일 속에서, 화요일 속에서, 수요일 속에서, 목요일 속에서, 금요일 속에서, 토요일 속에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성례전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찬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다.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선교적 삶,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님의 몸처럼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성찬은 그것을 온몸으로 확인하는 거룩한 순간이죠. 또한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면서 형제 자매들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한 몸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나 홀로 주님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 있다는 것, 저들이 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 성찬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용서, 화해, 평화를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분열과 전쟁의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승리라는 것을, 십자가의 사랑이 해답이라는 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성찬에 담겨진 귀한 의미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